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조회를 5번째 시간으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 부분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조에는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단 한 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니케아 신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는 성부로부터 나오시어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보죠. 먼저 각각의 부분들을 살피기 전에 성령은 여기에서 하나의 인격으로 고백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동일한 인격체로서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격으로 이렇게 고백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능력입니다. 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내적 생명의 부요함을 의미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교회를 연결하는, 그리고 창조의 지속되어 온 하나님의 역사를 겸허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고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과 동일 본체라는 이 고백의 확장은 아리우스 논쟁의 결과로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리우스주의자들은 성령이 피조물일 뿐이라면 아들도 또한 피조물이라 이렇게 지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와 더불어 성령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체이라는 것을 분명히 함으로써 이와 같은 인본주의적인 시각에 대항했던 것이 바로 이 신조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다음 6가지로 우리가 보겠습니다. 첫째,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 성령 하나님은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다라는 이 구절인데 이것이 좀 문제가 되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 때문에 교회에 분쟁이 생겼고 동서교회가 분열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예배와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삶에 대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존슨 교수의 주장을 따라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신조는 우리는 성령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성령에 대한 고백은 성부 성자에 대한 고백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계신 성부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성령님을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함으로써 성령 하나님은 성부 성자와 동일하게 고백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과 동시에 아들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동시에 인간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이면서 동시에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령을 통하여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현존인 성령을 통하여서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도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령님은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 신조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에서 우리는 성령의 정체성과 사역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성령의 사역이 뭡니까? 생명을 준다는 것이죠. 이 생명을 준다는 것은 창조자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신 그 분은 오직 창조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이 능력이 성령에게서도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참고 구절을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등등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정체성, 성령은 누구시냐 하는 것은 주님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고 했는데 하나님과 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분이라는 것을 이 호칭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성부 성자 동등된 분이라는 것이죠. 이 동등성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사이에서 주님이 마지막 명령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명령에서도 잘 드러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주님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 성부 성자 그리스도와 동일한 분, 이 고백을 여기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다라는 이런 구절이 신조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필리오케의 논쟁이라고 합니다. 필리오케라는 말이 이제 라틴어로 성자와 더불어, 성자와 함께라는 의미인데요. 성령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냐 아니면 성부로부터만 나오시냐, 이것 가지고 동방서방교회가 싸웠다는 것입니다. 존슨 교수는 이것은 불필요한 논쟁의 씨앗을 뿌려놓은 것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쓸데없이 추가해서 괜시리 교회의 분쟁과 분열을 빌미를 제공한 그러한 나쁜 신학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불필요한 것들을 여기다가 집어넣을 필요가 없었다는 것, 그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물론 성경에는 성령에 대한 모호한 진술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아들의 영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모호한 진술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진술이 하나님의 단일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신조에 성자와 함께라는 말을 붙이거나 혹은 그것이 없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러한 성자와 더불어라는 말의 유무는 뉘앙스 혹은 기껏해야 강조점의 차이라, 이렇게 존슨 교수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동방교회는 성자와 함께라는 말을 빼야 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단일성을 강조하고자 했고, 서방교회는 성부와 성자로부터라는 말을 집어넣음으로써 성부와 성자로부터 동일하게 나오는 것으로 이해되는 구원의 단일성, 이것을 강조하고자 한 것일 따름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통일성을 해치거나 혹은 하나님의 단일성을 해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 사이의 차이가 단일성의 차이 혹은 하나님이 한 분만이 모든 세상의 창조자의 구주가 되신다는 이러한 고백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 가지고 괜시리 싸우는 것은 불필요한 논쟁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다시 문제가 된다면 존슨 교수는 사도 바울의 해법을 따라서 하는 것이 옳지 않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15절과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제사에 바쳐진 음식의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자신은 제사에 바쳐진 음식이라도 먹을 수 있지만은 그것을 믿음이 약한 형제가 보고 시험을 받는다면 나는 그걸 먹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러한 자세로 이 문제를 대한다 그러면 교회의 불필요한 논쟁이나 분열은 우리가 더 이상 없지 않을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네 번째 부분이겠죠. 보면은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성령님께서는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와 동등된 분이므로 당연한 고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기술한 성령의 정체성, 다시 말해서 주님이신 성령, 그리고 사역,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성령, 창조자 하나님과 동등된 그러한 일을 하시는 그러한 성령, 그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그 성령, 우리의 능력이 되신 성령, 이러한 고백에서도 자연스럽게 도출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영광을 받으신다 했을 때, 신약에서 이 영광은 히라보로 독사 혹은 영화롭게 하다, 독사제인, 이게 투부정사 형식으로 표현한 건데요. To be glorified, 혹은 glorify, 이런 말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히브리어 카보드의 번역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영광 이상의 하나님의 현존과 능력을 가리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능력을 가르치는 것으로 이렇게 쓰인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와 영광을 돌린다 할 때 그 말은 찬양한다는 의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현존과 능력 가운데 그분의 뜻을 알아차린다, 알게 된다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을 예배와 영광은 그분의 임재,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체험적인 고백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라는 그런 함축적인 의미를 가진 말이 바로 이 영광이라는 말, 카보드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성령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삶을 나누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의식이 증가하면서 생긴 고백이라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고 할 때는 단순히 그분을 경배한다는 의미 이상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체험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는 이러한 고백으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번째로 예언자들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말씀하셨다라는 고백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의 신성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인격을 알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부, 성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성령을 고백하는 이유입니다. 신조는 이 성령이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예언자들이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내적 역사로 말미암은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구약과 신약 성경 사이에 연계점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성령의 역사로 예언자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약 시대의 모든 말씀들도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내적 증거가 신구약 말씀에 공통적으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초대의 마르시오라는 이단 사상가가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근본적 차이가 있다, 다르다라고 주장한 것을 신조는 거부하면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에서 구약을 읽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사이에 차이점은 있으나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고,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에서 모든 말씀을 읽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는 구절은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다면은 우리가 예언자들 이런 성경 독서를 통해서 이것은 세상을 향하여서 항상 열려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언자적 말씀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세상을 향한 열린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이면서 또 안으로는 우리 자신에게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살 것인가라는 규칙을 제공하는 그런 의미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실존과 능력 앞에서 응답하는 자로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내적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읽음으로써 그 속에서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그러한 성도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또한 성령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고백에서 확장하여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추가적인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제까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신조에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존슨 교수가 부연하고 있는 것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할 때에는
그 언어적 한계를 인식하고 신조를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더군다나 신학자는 자신의 연극 무대의 중심으로 서려고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배우는 자세로 성경과 신조를 대해야겠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게 하신 이도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고백하게 된 이 신조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이해해야 되지, 자기가 그것을 모든 것을 정의하겠다, 자기가 그거 갖다 팔가름 내겠다는 자세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는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인도하고 구원하는 하나님을 알기 위한 시도로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해야 되고, 그것을 하나님을 우리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주장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존슨 교수님 말을 따르자면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는 단일성 때문에 동서교회가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예, 필리오키 논쟁으로요. 이런 불필요한 논쟁보다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서의 통일성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놔준 삶의 신비를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삼위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과 그가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는 방법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하고 구원하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삼위적 경험을 통해 인식하고 고백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때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이해하고자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그리고 우리와 늘 관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신비 속에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해야 되겠다, 바라봐야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살핀 성령에 대한 고백 부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생명을 주시는 주님으로서 성령을 고백합니다. 그분은 성부, 성자와 동등된 분이고 따라서 동일하게 예배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예배와 영광을 받는다 할 때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그분의 뜻을 깨닫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성령, 그분은 구약의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같이 오늘날 세계에 대해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는 그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로 초대받고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도록 도우심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겠습니다. 이러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를 우리가 만나면서를 체험하면서 이 고백, 다시 말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